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거기에 대해서 권세를 주장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선한 양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양심도 있다는 거죠. 양심은 삶의 환경, 그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죠. 무의식적으로 세월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문화 같으면 어른에 대한 높이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양심의 이죠. 선한 양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칠게 나올 수 있죠. 오늘은 믿음과 선한 양심은 관련이 있다.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도 표현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 파선하게 된다. 배가 바위에 부딪혀 깨어져서 침몰하듯이 믿음이 침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심은 그의 영의 음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이 주장하는 그 영의 음성을 듣는 거고,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음성, 성령이 우리 영에 영향을 주는 영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갖추어 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한다 해서 바른 양심,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당신의 영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만 신뢰할 만합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의 양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가게에 가서 본인은 고르고 값은 엄마가 지불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혼자 가서도 그럼 뭐 하게 되죠? 들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른 교육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말씀으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폭력적인 일과 유혈행위를 후원하거나 이에 가담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런 일들을 허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거기에 의해서 훈련되고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훈련되는 거죠. 아마 맨 처음에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불편했을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고 그걸 본인이 조장하고 즐기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영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러한 악과 불의를 허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화인 맞은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는 거죠. 화상 맞은 부위는 감각이 없죠. 죄에 대해서,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시하고 행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종된다면 당신의 마음에서,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제가 심령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며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조정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당신의 마음, 즉 당신의 영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영의 심령에서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을 확실한 길잡이인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당신의 마음에 허락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걸 허락합니까? 그런 무리들을 섞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고 듣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건 아니다 또는 저건 나쁜 거야 라고 했지만 보고 들은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허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은 당신의 심령 안에 비통함, 악함, 폭력, 그리고 공포 생각이 자라나게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한글 킹제임스 한글은 이렇게 표현했죠. 한글 킹제임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와 마음속으로 말씀으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에 풍성히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즉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양심, 이것들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조정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고 옳은 거로 여겼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랬죠. 내 양심이 만약에 너희의 양심을 믿음을 깨뜨리는 거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로 세워지는 걸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이때 얻다는 것은 헬라어로 바꾸면 람바노입니다. 우리 걸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낚아채듯이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얻는 자에게, 심령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 또는 약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심령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 확대 번역으로 인용하겠습니다. 믿음,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죠.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으로 전 인격을, 퍼스널리티를,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기대는 것,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처럼 완전히 맡기는 것,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선한 양심 또는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깨끗한 양심, 그들의 양심을 거부하고 리젝트, 밀어내므로 그들의 믿음을 난파시켰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파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15절 확대 번역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것들을 하라고 쭉 할 일들을 알려주죠. 이러한 의무들을 프랙티스, 연습하고 컬티베이트, 배양 또는 식물을, 작물을 이렇게 돌보듯이 개발하고 묵상하여 너의 사역으로서 전적으로 그것들에 내 자신을 던져 넣어라. 그리하여 너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라.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라.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한 말씀 우리 심령 깊숙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패션 번역으로 잠언 4장 22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말씀이 내 스피릿, 영 깊숙한 곳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은 말씀 묵상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 지혜를 주시며 나로 하여금 신성한 생각을 하도록 내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에 일치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내 영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걸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면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증상이 어떠하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차고 넘침을 또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